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리산 자락 시골 들녘에 위치하고 있는 해피마을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정국성 목사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부족한 정도 산에서, 강변에서, 바닷가에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외치며 증거하고 있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영육 간에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영육 간에 풍요로운 축복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산수훈, 천국 대헌장,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시사 이 마을 저 마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오늘 이 시대 앞에서 교회가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여기서 고생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짓눌려서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려운 많은 일들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진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위에서 아래로 던져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목자 없는 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말씀은 구약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마음의 상태와 몸의 상태와 그들의 현실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뭔가 눌린 가운데 너덜너덜한 상태 속에서 내 동댕이 친 그런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 허덕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요셉이를 살펴보면은 피를 나눈 형제들 앞에 살려달라고 요셉이는 몸부림칩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물없는 죽음의 구덩이에 요셉이를 던져 놓습니다. 성경은 아닌데 위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요셉이를 피를 나눈 형제들이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죽음의 구덩이에 요셉이를 집어넣을 때 형제들 중 스볼론이라고 하는 형제가 요셉이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간이 몸 밖으로 튀어나오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에 거기에 스볼론이라고 하는 자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가운데 유리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런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며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고생하며 기진한 가운데 유리 방황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교회가 다른 건 다 빼고도 다른 건 다 제껴놓고라도 교회가 고생하며 기진하는 가운데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심령들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면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가 추구하며 가져야 될 일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고통을 느끼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유리방황하고 있는 양떼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병든 자, 약한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아픈 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라.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추수할 것은 정말 많으나 그러나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수라고 하는 개념의 뜻은, 추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도 구약적 개념 속에서 이 추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하면은 심판과 저주, 심판과 종말을 생각하는 개념으로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추수, 심판과 종말이라는 개념의 뜻도 있지만은 구약적 개념에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잘 깨달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구약 성경을 정통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34장 1절로 25절에 관한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여기서 추수라고 하는 개념의 뜻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알리고자 할 때에 그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은 추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그 추수를 그런 개념으로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추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와 양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데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목자는 양떼들에게 꿀을 먹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살찐 양은 잡아먹으면서 양들을 먹이지 아니합니다. 병든 양떼를 돌보지 아니합니다. 상한 양떼를 싸매주지 않습니다.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지 않도록 합니다. 오히려 포악한 가운데 양떼를 다스립니다.
살찐 양은 잡아먹으면서 양을 먹이지 아니하다 보니 양떼들이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맵니다. 양떼들이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빠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참 목자를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입니다. 오염되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발로 밟은 음식을, 제사장들이 발로 밟은 것을, 발로 밟은 물을 먹고 마십니다. 발로 밟은 음식, 발로 밟은 물을 여러분의 자식들이 먹는다면 자식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가슴이 불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음식,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부모가 눈 뜨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가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좋은 꼴,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 역할,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저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좋은 꼴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있다면 목사의 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서 34장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날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교회 안에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깨로 밀어냅니다. 뿔로 받아버립니다. 이런 심보따리를 가지고, 이런 양심을 가지고 목사가 교회를 섬기고 일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적당한 선에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더러운 음식을, 더러운 물을 먹이면서 헌금 많이 내는 성도들의 등골을 뽑아 먹으면서 자기 배만 배불러 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맡겨준 양떼들에게 건강한 생명의 말씀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문제 중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타락은 강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가치가 혼란스럽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시대 속에 가치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속에서 양떼들이 여기 가면 꼴이 있을까, 저기 가면 꼴이 있을까, 양식을 찾아 헤매는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 앞에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건강한 생명의 꿀을,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수단한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이름 빙자하여 개인의 사리 사욕을 추구하면서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을 일삼으면 되겠습니까? 목사의 직이 이 땅에서 밥새끼 먹고 사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뭡니까? 목사가 뭡니까?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사가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강한 양식을, 세상 혼합된 물을 말고, 혼합된 포도주 말고 순수한 포도주, 생수를, 이것저것 세상 철학, 세상 문화, 세상 것을 섞은 것 말고 혼합되지 아니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먹일 수 있는 교회와 목사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고생하며 기진하며 유리방황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일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축복된 역사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보니까 복되고 복된 소낙비가 쏟아질 때에, 복된 소낙비가 임할 때 나무가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땅이 소산을 낼 것이고 그 나라는 평안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좌파 우파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있습니다. 돈에 미친 세상 같습니다. 돈이 된다면 못할 것이 없는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오늘 살기에는 편리해졌습니다. 편리한 세상 속에 살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더 포악해지고 더 악하고 더 추하고 더럽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혼돈, 가치가 혼란스럽고 뒤숭숭한 이 시대 앞에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허기진 심령을 움켜잡고 이리저리 배고픈 가운데 헤매다가 들짐승의 밥이 되고 구덩이에 빠져 상처를 입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한 말씀을, 정말로 바른 말씀을, 변질되지 아니한 기복과 사마니즘이 사라진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먹이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일, 교회가 목사님들이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이 마음을 가지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양떼들에게 먹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목사, 사역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일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교회를 통해서 내 배만 채우고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고 있다면 이건 목사의 직무, 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몹시 줄이신지라. 이때 사탄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겠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기 몹시 줄인 배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일을 오늘 교회가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 예수님 하신 그 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간판 걸어놓고 먹고 살고 돈 벌고 부귀영화 추구하고자 하나님을 수단화한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니올시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요나의 표적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 하신 일,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때, 그 말씀을 먹을 때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축복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고 들어가도 나가도 평안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모두 말씀을 먹이는 일 앞에 힘을 써야 됩니다. 목사는 뭡니까? 양떼들에게 먹이는 것이 목사의 할 일입니다. 이해하지 아니하고 바쁘다 이리저리 쏘다니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양떼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교회 목사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